네, 오늘은 예언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오늘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없으신 분들은 손 들고 계시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인물 한번 펴보십시오. 자, 손 들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유인물 보면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성경 목록은 다 외우셨죠? 제가 무작위로 한번 시켜볼까요? 네. 자,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중요하죠. 역사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왕상하, 대상하. 자, 그 다음 첫 글자가 뭐였습니까? 예, 에스라, 느헤미야, 욥, 시, 잠, 전, 아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줄 세 개씩이죠. 렘, 겔, 그 다음이 다니엘,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온,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렇습니다. 맨 마지막은 미나죠.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잘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외우는 방법.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서. 이게 율법서라 그랬죠.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 방향이 이렇게 된다. 이걸 외우시고 두 번째로 외워야 될 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다섯 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시가서. 예, 이게 시나 노래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류법에 따라서 복잡할 수 있지만 맨 앞에 율법서, 그 다음에 5권, 시가서 5권 두고 이 사이의 것을 크게 보면 역사서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여기까지가 역사서, 역사에 관한 거니까.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 안 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자, 그렇게 하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심각한 거죠. 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오늘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러니까 오늘이 제가 보기에는 12번 공부 중에서 제일 힘든 날이 될 것입니다. 제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각오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 듣고 나면 약간 몸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서는 분량이 워낙 많고 오늘 할 걸 다 외우기보다는 그냥 흐름만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볼 때 이 자료를 놓고 이사야서는 이런 거였지, 호세아서는 이게 주제였지 하고 보면 되죠. 우리가 영어 공부 단어 외운다고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내용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도, 그래서 책자를 나눠드린 거니까요, 책자 보면서 앞으로 이해를 하시면 큰 그림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 보시죠.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함께 많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서였죠. 우리가 율법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창세기는 전체 서론이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출애굽 40년 사이에 태어난 2세들을 위해서 출애굽 과정을 요약한 설교다.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권을 아는 게 중요한데, 출애굽기 1장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태어나서 부르셔서 출애굽기 18장까지 시내산을 갔습니다. 그죠? 따라하겠습니다. 애굽, 시내산, 모압 평야.
요게 중요한, 애굽에서 모압 평야는 가나안 가기 바로 전이니까. 그러면 애굽 모압 평야 사이에 중요한 곳이 어디였죠?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까지 도착이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그냥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그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보배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모세야, 너 전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와 내가 나의 프로포즈를 받았으니까 이제 결혼하자.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기본적인 룰이 10계명,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됐으니까 함께 더불어 살 신혼집이 필요하다. 그 신혼집이 뭐라고요? 회막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회막을 지으라 명령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는 회막을 완성했다. 출애굽기 다음 책이 뭡니까? 레위기 1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부르시고? 회막에서 부르셨다. 이제 신혼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레위기 시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신랑 신부가 서로 살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원하시고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제사에 대해서나 제물에 대해서 쭉 쓴 게 레위기다.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있다가 모압 평지를 향해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한번 세봐야 되죠. 그래서 백성민자에 셀 숫자를 써서 민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진영을 딱 편성하는 것까지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마지막까지는 이제 진영을 짜고 출발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5 율법서 전체 핵심은 출애굽의 해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다. 여기까지가 신명기였습니다. 기억 다 나시지요? 자, 여호수아서부터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 전체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이거다 내가 말씀드렸죠. 뭡니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율법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행복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지난주에 공부한 거 요약을 해보면, 기억하면 여호수아 12장에 가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점령당한 왕들 명단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을 왕으로 모신 가나안 백성들을 처음 무슨 이야기가? 여호수아서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 왕 없는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왕은 없죠. 하나님 왕이니까. 왕 없는 이스라엘이 왕이 있는 가나안을 쳐부순 이야기, 하나님이 왕이어서 승리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사는 위기 상황에서만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가 하나님의 뜻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잘 정착한 이야기, 사사기. 룻은 모압으로 흉년이 들어서 이제 갔던 이야기니까 일단 생략하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뭘 달라 그랬습니까? 왕을 달라. 그럼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인간 왕이 필요하냐? 그런데 자꾸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왕을 허락하신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을 삼으시고 솔로몬을 삼으시고, 그 처음에는 시작이 괜찮았는데 열왕기 상하 맨 마지막에 가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을 왕으로 모셨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왕이 다스릴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쓴 것이 열왕기 상하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앞부분에는 솔로몬 이야기가 멋있게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기억나시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여기까지가 따라하겠습니다.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 기억나십니까? 예, 신명기 역사서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심판한다. 요 두 가지를 딱 붙잡고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굴 때 남유다 왕이 누구고 남유다 왕 그 다음에 누가 되고 북이스라엘이 누구고 계속 교차해서 나오는 이야기다. 자, 그런데 역대상하하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따라하겠습니다. 역대기적 역사서. 이건 역대기적 역사서라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열왕기 상하도 왕들 이야기고 역대 상하도 왕들 이야기지만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다가 바사왕 고레스가 귀환 명령을 내리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입장에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회복했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그럼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 왕이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은 남유다 쪽인가요? 북이스라엘 쪽인가요? 남유다 쪽. 그래서 남유다, 특히 다윗과 솔로몬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으니까 성전과 남유다 중심에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다. 그래서 여기는 북이스라엘 역사 남유다가 같이 나오지만 역대상하에는 남유다 이야기가 주로 나온다. 그리고 남유다 중에서도 잘못한 사람들 빼고 잘한 예를 들어야 되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실수한 이야기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야기가 역대상하에 나온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의 차이점은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강조한 것이고 역대상하는 남유다 중심, 다윗 중심, 성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다. 그래서 여기도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도 다윗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가 훨씬 더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짓는 이야기, 성벽을 짓는 이야기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 복습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예. 벌써 지친 표정으로. 예. 이 정도야 이제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가 수준이 있는데 호응이 없으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사야부터 밑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공부할 책이 이렇게 많잖아요. 시대도 많고 어려울 것 같죠? 자, 우선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 책들이 다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서. 예언서. 왜 예언서가 어려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서는 시대 순이 아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가 쭉 해서 이게 시대 순서면 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앞에 나왔는데 그거는 바사포로 돌아온 다음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시대 순이 아니다. 그럼 뭐 순서일까요? 장르 순입니다. 장르 순. 장르 순인데 예언서는 다 예언자잖아요. 그러면 예언서 안에서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분량. 분량이 많은 걸 앞으로 배치합니다. 이사야 분량이 엄청 많거든요. 66장. 예레미야 52장. 엄청 많죠. 에스겔도 많아요.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이거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대예언자라 그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대예언자. 그럼 대예언자가 쓴 책이 뭘까요? 대예언서. 예언자를 다른 말로 선지자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대선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고 뭘까요? 분량이 많다 이 뜻입니다. 이 헷갈리지만 대예언서는 훌륭한 예언자고 소예언서는 안타까운 예언자고 그게 아니고요. 분량이 많은 게 대선지서 대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예언자들 중에서 따라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사람을 3대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예언자인 이유는 뭐라고요? 분량이 많다. 분량이 많으면 그 다음에 다루는 영역이 넓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이게 궁금하시죠? 이게 뭘까요? 애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쓴 슬픈 노래가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당연히 쓴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서 남유다가 망한다. 이걸 예언하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하죠.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예언자가 나와서 야, 이 나라 망한다. 이러면 안 망한다 이래야 좀 인기가 있을 텐데 망한다. 망했어요. 그 망한 걸 보고 너무 망하는 상황을 슬퍼해서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그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 슬퍼하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썼으니까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3대 예언자, 3대 선지자다. 자, 다니엘은 역사서에 넣기도 하고 예언서에 넣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예언자라고 보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호세아부터 따라해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는 누굴까요? 미가, 여기는 나훔, 여기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12명이죠. 이 12명의 쓴 책은 따라하겠습니다. 12소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해도 되고 소예언서라고 해도 되겠죠. 이 소는 뭐가 소일까요? 분량이 적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예언서는 분량이 많은 책을 앞에 배치하고 분량이 적은 12권을 뒤에 배치했다. 이건 시대 순이 아니다. 분량이 많은 것 앞에 분량이 적은 것 뒤에. 그런데 어쨌든 말라기는 끝말자 비슷해가지고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맞습니다. 말라기가 최후의 예언자는 맞습니다. 중간은 다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큰 그림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유인물을 보시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1번 구약 성경 전체 목록과 구분 했죠? 넘어갑니다. 자, 2번 보십시오. 주요 연대표.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이죠. 이게 기원전입니다. 출애굽 몇 년입니까? 기원전 1446년.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이 있었죠? 40년. 그러니까 40을 빼니까 가나안 입성은 1406년. 여호수아가 죽은 게 1390년. 사울이 초대왕이죠? 왕이 된 게 몇 년입니까? 1050년.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울 될 때까지가 무슨 시대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사사시대. 당연히 사사시대겠죠. 사울이 왕이 됐을 때부터가 왕정시대 아니고 왕국시대. 그럼 왕이 되기 전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1390년부터 1050년까지 340년. 그죠? 340년간은 사사시대다. 자, 사울이 왕으로 된 것이 기원전 1050년. 사울 다음이 누굽니까? 다윗. 그 다음이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뉩니다. 르호보암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로보암. 르호보암을 계승한 게 남유다. 여로보암을 계승한 게 북이스라엘. 자, 그러면
르호보암, 여로보암부터가 따라하겠습니다. 분열 왕국. 분열 왕국. 그러면 르호보암, 여로보암 전까지는 뭐라고 부를까요? 통일 왕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도표대로 하시면 보면 사울이 왕으로 된 1050년부터 931년 르호보암 때까지 대략 120년 동안이 통일 왕국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분열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보시죠. 사울, 다윗, 솔로몬, 다음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이 이때 나눈 게 여로보암입니다. 왜 나누어지느냐?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을 했죠.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어요.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처음엔 잘하다가.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의 대표들이 와서 왕이시여, 아버지가 훌륭하긴 했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경감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야, 초장부터 이래가지고 내가 이거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제안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세금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했던 이 대표자들이 이 르호보암과는 함께 할 수 없겠다. 그래서 나간 게 여로보암의 일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파가 몇 개지요? 원래 12지파 중에서 유다, 베냐민 두 지파만 남고 10지파가 나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나라 이름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인데 나누어지죠. 여기는 나라가 뭐가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남유다. 여기는 따라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자, 처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헷갈립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유다라고 했다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이게 도대체 뭐냐? 자, 12지파가 처음에 완성했던 나라는 사울부터 12지파,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걸 그대로 계승한 나라는 유다 족속이 중심이니까 남유다가 되고 여기랑 반역을 해서 나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다 아시겠죠?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다 아시죠? 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거죠.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할까요? 남유다가 먼저 망할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따라하겠습니다.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먼저. 자, 남유다는 좀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 망합니다. 이렇게. 요런 거는 그냥 외워 놓으십시오. 어렵지 않으니까.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 722년에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한다. 자, 그러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을 때 이 남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딜까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 나았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그죠? 잡혀가기도 하고 있겠죠. 이 사람들이 아직 안 망한 나라로 내려가겠죠. 같은 민족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 우상을 섬겼어요. 그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마음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하나님 믿기도 했지만 우상을 섬겼는데 이때부터 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그럼 나라가 안정됐을까요? 혼란했을까요? 혼란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예언서의 중요한 지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해요. 그러면 요때 역사적으로 망하기 직전부터 이대로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걸 말했던 예언자가 있겠죠. 예언자들이.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안 섬기고
이렇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착취하고 이러다 보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 부자들아, 지도자들아, 똑바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냐? 따라하겠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부터가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이때 외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외치는데 이 보세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한 150년 차이가 있잖아요. 기원전 586년 전에 남유다에서도 뭐 600몇 년, 700몇 년 요 때부터, 그죠? 요 때부터 나라 망할 때까지 이대로 우상 섬기다가 남유다도 망한다 이렇게 했던 선지자들이 있겠죠. 그 예언자들이 대표적인 게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면 망한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지도자들아 회개해라 이걸 외친 것도 있고, 예언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공부하는 예언서들은 기원전 8세기 중엽 북이스라엘 망하기 직전부터 활동했던 예언자들입니다. 이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어요. 하지 않았지만. 누구냐? 엘리야, 엘리사, 다윗 왕 때 나단 선지자, 그런 사람들은 그 전이고요. 요 때부터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1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1번, 남유다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을 2번. 그럼 1번에 속한 사람 누구라고요? 호세아, 아모스. 2번에 속한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료 보십시오. 자, 예언서 구분 오른쪽에 기억할 점, 구약 성경은 장르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분량상의 구분이다. 예언자는 외우는 법,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은 대예언서고 이후에는 소예언서다. 이건 분량에 따른 거다. 자, 방금 설명한 게 1번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전에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아모스, 호세아. 남유다는 누구라고요? 이사야. 중요한 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이사야 66장까지 있거든요. 이게 헷갈려요. 자, 밑에 보세요. 이사야 40장부터 55장 나오죠. 포로기 이후 56장에 66장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사야는 남유다 망하기 전에 활동했다더라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이사야 뒤에 읽어보면 고레스가 나와요. 이사야 죽은 다음에 160년 다음에 고레스가 나오거든요. 이러면 이게 뭐 예언자가 이 시대에 살았는데 이게 뭐고 이러다가 덮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다시 복습합니다. 대예언자가 누구죠? 3명.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중에서 예레미야는 2권을 썼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는 2권 썼으니까 놔놓고 남은 게 2명 누굽니까? 이사야하고 에스겔. 분량이 많잖아요. 분량이 많으니까 다루는 시대도 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보시는 대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것 1장부터 39장. 분량이 많으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한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 포로로 돌아온 것에 대한 게 56장부터 66장.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책. 첫 번째 책이 이사야, 두 번째 책은 에스겔도 대예언서니까 남유다의 멸망하기 전에 1장부터 32장 남유다 멸망에 대한 것. 밑에 보세요. 포로기 시대 에스겔이 33장부터 48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저를 보세요. 시대를 걸쳐가지고 활동하는 거는 이사야, 에스겔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만 외워놓으시면, 나머지는 그 시대의 주로 예언이고, 한 책에서 광범위하게 엄청나게 넓은 시대를 다루는 건 이사야하고 에스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봅니다. 1번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호세아. 남유다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 그 다음 누굽니까? 미가, 예레미야, 에스겔 32장까지, 스바냐, 나훔, 하박국. 이런 사람들이 다 이때 활동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요것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어려운 게 넘어간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 했다. 기지개 한번 켜시죠. 바로 앉겠습니다. 할만하시죠? 별로 뭐 그죠? 뭐 별로 이 정도야 뭐 교회가 수준이 있는데. 자,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다시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기는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한다. 이건 좀 더 가다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망했을 때 바벨론한테 망했는데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죠? 몇 년 동안? 이게 70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537년이거든요. 그럼 60년이 70년이 안 되는데 최초로 잡혀간 것까지 넓게 보면 70년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한테 전쟁에서 집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바사. 같은 바라 헷갈리요. 이거는 바벨론이고요. 이 바사는 어딜까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바벨론하고 전쟁에서 이겨요. 기원전 539년이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537년에 바사의 왕 누가?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 남유다 백성들 여기 있다가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해라 하고 돌아가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70년간을 따라하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아니에요. 포로기. 그 다음에 포로로 537년부터 돌아올 거 아닙니까? 포로기 이후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죠?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자, 흥분하지 마. 저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두 명이니까 외우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호세아, 아모스.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니까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많이 있죠.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언자들은 포로로 같이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겠죠. 포로로. 그러니까 요 사이에 활동한 예언자들이 있겠죠. 이 예언자들을 편의상 3번. 그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같이 와가지고 야, 성전 짓자, 성벽 짓자, 다시 잘해보자 하고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했고요. 포로기 시대에 활동한 것이 에스겔, 이사야. 같이 잡혀가서 에스겔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언자들 활동한 게 따라합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사야, 요나, 오바댜, 요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언서에 안 들고 지난주에 한 거기 때문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포로기 때 돌아와서 활동한 사람 중에 누굴까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 금방 읽었던 거, 말씀과 함께 할 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했잖아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자, 성벽 짓자 한 사람들이니까 포로기 이후에 들어가지만 역사서기 때문에 여기는 빠져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서론 다 했습니다.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어깨를 좀 주물러 주시죠. 예.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자, 반대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앉겠습니다. 자, 피곤할 어깨를 좀 푸시고, 예. 자, 박수 3번 시작.
군대원 분위기입니다. 예. 자, 다시 3번 시작.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이 전체 개요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쉽게 말해서 기둥을 다 세웠으니까 세부적인 사항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다 안 외우셔도 되고요. 큰 그림 하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감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3페이지. 33페이지 예언서 공부합니다. 예언자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쓰여진 게 히브리어잖아요. 예언자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비. 많이 들어봤다. 나비야. 그게 아니고요. 이건 나비입니다. 나비가 아니고 나비. 나비가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하면 프로페테스입니다. 프로페테스라는 말은 밑에 보세요. 프로라는 단어하고 프로페테스, 페테스가 붙은 건데요. 프로라는 말은 먼저 이런 뜻입니다. 먼저. 자, 이거 보세요. 프로 더하기 프로가 먼저예요. 먼저. 이건 말하는 사람, 말하다 이렇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 그런데 이 보세요. 먼저라는 말은 3가지 뜻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먼저. 이래서 예언자를 자꾸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선자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먼저라는 게 여러분 시간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여기 있는데 요 앞에 가면 먼저 간 사람은 장소가 나보다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라는 게 시간적으로도 빠르다는 것일 수도 있고 장소로 앞서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프로가 대신하다, 대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졸업식 할 때 졸업생 대표로 한 명이 받으면 다 졸업장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2번째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언자라는 말은 보세요. 보통 우리가 먼저 선자를 생각해가지고 프로를 먼저 본 사람, 먼저 말하는 사람, 그럼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먼저 선자, 그렇게 보면 그게 아니고요.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2번째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 한자로 하면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대언자가 맞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보통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자. 근데 이것보다 이걸 한자로 쓰면 더 맞는 게 이 예자가 더 맞습니다. 이 예자는 따라하겠습니다.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언서는 미래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못하는 걸 계속 꾸짖고 있거든요. 예언서를 읽어보면 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기보다는 지금 회개해라, 지금 돌이켜라. 그러면 이거를 시간적으로 앞에 것만 예언한다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요 단어가 더 어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예언의 본 뜻이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예언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으면 제가 당연하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예언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해주는 거니까. 설교는 예배당에서 공식적으로 전하는 게 설교고요. 시장역이나 마당이나 그 어느 곳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사실은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목사님은 되게 신령하지 못해서 예언도 못하더라. 상처입니다. 설교가 예언이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축복하면 여러분도 넓은 의미에서 예언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언자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구약의 예언은 예언이지 미리 예자 예언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자가 예언자다. 단지 미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주된 관심은 오늘이라는 현재이지 미래만이 아니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곧 설교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4페이지, 35페이지죠.
표가 많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위에 보시면 931년 북왕국 왼쪽에, 오른쪽에는 남왕국. 자, 북왕국의 첫 임금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남왕국의 첫 임금은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쫙 내려오는 거죠. 자, 북왕국 왼쪽입니다. 쭉 내려와 보세요. 맨 밑에 북왕국 멸망 몇 년도입니까? 722년. 그러니까 북왕국 시작부터 말하면 210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다. 자, 남유다 봅니다. 쭉 르호보암부터 내려와서 맨 밑에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가 나오죠. 남왕국 멸망 몇 년? 586년, 345년 정도 있다가 망했다. 그 왕의 쭉 일대기하고 통치 연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는데 좀 있어 보십시오. 35페이지. 자, 식민지 이전의 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죠. 어느 예언자가 활동했다 하는 건데요. 이건 표에 다 제가 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대로 빨리 끝나겠는데 아닙니다. 자, 3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식민지 이전 시대라는 말은 저를 보세요. 아까 본 대로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활동한 자가 누구라고요? 호세아하고 아모스. 그 다음에 남유다는 많았지요. 그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식민지 이전, 바벨론에 멸망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 자,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국의 멸망과 포로 생활은, 그죠? 앞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 예언자, 회개를 주로 촉구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쇠퇴하면서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모스와 호세아.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예언자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던 예언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을 때 요절이 뭐냐? 거기서 한 4줄 내려가면 5장 24절이라고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아모스 5장 24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다 못 외우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저게 무슨 뜻입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느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아서 심판받는다. 이게 아모스가 외쳤던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쳤던 예언자가 아모스지요. 그래서 요즘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사회 변화, 사회 개혁 이런 거 강조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이 아모스입니다. 주로 이런 거거든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막 그런. 그리고 주로 이제 신학생들이 옛날에 시국 선언하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책이 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그에 비해서 같은 시대에 활동했는데 정의보다는, 정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거잖아요. 사회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자. 그게 아니라 우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을 회복하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랑이 먼저다. 그걸 회복해야 된다. 그걸 강조한 예언자가 누굴까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자, 호세아 요절이 어디냐? 옆에 쓰십시오. 호세아 옆에다가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자, 외어보의 화면 보겠습니다. 네. 자, 화면. 자, 호세아서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라는 건 사랑을 말합니다. 헤세드, 사랑.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해. 나한테 제사만 바치면서 마음은 내게서 떠난 거 싫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계속 이걸 말하죠. 호세아가 결혼한 여자 이름이 뭐죠? 고멜입니다. 고멜. 고멜이 뭐 하는 여자입니까? 음행을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하고 고멜이 결혼하고 고멜은 계속 딴 남자 만납니다. 딴 남자. 그런데도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 우상을 섬겨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걸 간절히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나 좀 사랑해줘. 이게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한테 밥만 차려주고 맨날 밤마다 나가고 나 싫어. 날 좀 사랑해줘. 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고매를 품는 그 마음이 8세기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예언자의 고백입니다. 자, 밑에 봅니다. 남유다로 가겠습니다. 남유다가 아까 어느 나라한테 망한다고요? 바벨론. 몇 년? 여러분 자꾸 이렇게 빨리 대답 안 하시면 시험 봅니다. 시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겠죠. 자,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십니다. 남유다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사야. 자,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홀로 서 있습니다. 남유다 외로웠겠죠. 우리나라는 언제 망할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수르를 피해서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막 소개해가지고 점점 남유다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가 많아졌어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혼란한 국제관계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좀 잘 섬기자.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하나님 좀 잘 섬기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게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가 뭐라고 외치는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화면 한번 보시죠. 이런 거 필요하면 옆에다 써놓으세요. 자, 화면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말씀을 잘 쓰시라 그러면 쓰시고 보라 그러면 보시고 너무 잘해서 제가 너무 감동인데요.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라고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늘하고 땅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아, 내 마음을 좀 알아. 땅이여,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남유다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나를 거역했다. 3절 더 심한 표현은 소도 인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너무 내 마음이 아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일을 만월이 가볍게 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사랑해줘라. 하늘아 땅아, 이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냐.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야, 제사 드리는 거 다 필요 없다. 마음은 떠나가지고 제사만 드리는 게 뭐가 있어.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마음이 떠난 제사 필요 없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하고 남유다가 사랑해야 되는데 밥이나 먹어요 하고 맨날 밥만 차려놓고 그 햇반이 있으니까 렌지 데워서 먹어요. 그래놓고는 나가서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소도 일 안 하는데 뭐냐 도대체 내가 삼식이자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밥만 거기 눌러서 먹어 이러고는 계속 나가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구구절절히 이사야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의 중요한 요절이죠. 자, 1장 18절 화면 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너무너무 죄가 많지만 돌아와라.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만들어주겠다. 돌아오기만 해라. 나만 바라봐줘. 한 번만 더. 그럼 다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자,
오른쪽 페이지 37페이지. 이사야 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예언했던 사람 미가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지배층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걸 비판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 조금 더 시대가 가서 7세기 말 6세기 초에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 하박국 이런 예언자들도 비슷한 이런 주제를 외칩니다. 자, 예레미야도 대예언자라 그랬죠.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조 최후의 날 요시야 왕이 기원전 609년에 죽는데 그때부터 남유다가 급속도로 멸망을 하거든요. 보세요. 요시야 왕 죽은 게 609년, 남유다가 멸망한 게 586년, 한 23년 정도 그때 급속도로 멸망합니다. 그 멸망할 때 함께 했던 인물이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걸 몸으로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인 거죠. 자,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는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몇 구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5절.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저 구절 그대로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입니다. 그러면 저걸 쉽게 풀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내 앞에서 너희 남유다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 예언을 듣는 남유다 백성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거죠. 예언자가 이 나라 망한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아무도 예레미야를 좋아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치라고 하지, 백성들은 매국노라고 하지. 너는 예언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망하는 거나 예언하냐? 네가 무슨 예언자냐? 막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외로웠겠죠. 예레미야 마음을 한번 보시죠. 자, 20장 7절 8절.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화면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하나님이 나한테 전하라고 하니까 그 권유한 대로 제가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자꾸 하니까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 나라 망한다 망한다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마음이 좀 전달되십니까? 아,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은 예언자니까 외치라 그러고, 이 예언자가 이렇습니다. 외로워요. 마음 둘 데도 없고 외로워요. 이게 외로워요, 예언자가.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바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외치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거짓 예언자가 있어요. 하나냐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70년 동안 이렇게 외치는데, 하나냐는 무슨 70년이야, 2년 만에 돌아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좋아할까요? 하나냐만 좋아하는 거예요. 아, 훌륭한 예언자, 참 예언자다. 예레미야 거짓 예언자. 사실은 누가 참 예언자일까요? 예레미야죠. 그 예레미야는 계속 두들겨 맞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 참 예언자, 안타까운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보실 거다. 그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옆에 그냥 써놓으시고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남편과 아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언약을 회복하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쭉 성경을 읽어본 바에 의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구절이 전체로 이 구절입니다. 반복되는 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죠? 출애굽기도 그거 아닙니까? 그죠? 성막을 지어라, 회막을. 여기서 만나자.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된다. 이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 백성이 되라. 그런데 왜 멜렉 왕을 자꾸 섬기고 나를 떠나느냐? 이게 역사서지요. 예언서는 그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우상을 섬기면서 내 뜻대로 따르라고 하니까 그게 잘못이다.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끊임없이 그걸 외치는 게 예언자 전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네 남편, 너는 내 아내. 사랑하며 살자. 바알, 아세라 그런 딴 남자들 자꾸 만나고 나가고 그러지 마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행음한다. 바람을 피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자, 진도 잘 나가죠. 이제 식민지만 하면 끝입니다. 자, 책 놓으시고 기지개 한번 켜시죠. 몸 좀 과감하게 흔들어 보십시오. 자, 박수 3번 시작. 다시 3번 시작. 솔직히 오늘이 좀 힘들죠? 네, 안 됩니다. 오늘이 좀 힘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이거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이제 어디 읽을 때 이게 언제더라 하고 펴보면 됩니다. 사전은 외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찾는 법만 알면 되니까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모르는 게 당연. 여러분이 몰라야 제가 또 할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외우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까먹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끝이 보입니다. 하겠습니다. 저 식민지 시대로 가겠습니다. 38페이지. 이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예언자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식민지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이때 예언자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 포로기 시대, 강제로 추방당해서 조건부로 귀국할 때까지 식민지 살인은 그전에부터 잡혀갔지만 제일 많이 완전히 나라가 망한 게 기원전 586년이니까 587년에 많이 가서 538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활동한 예언자가 에스겔 33장부터 48장, 이사야는 정확하게 하면 뒷부분은 40장에서 55장까지가 이때 내용입니다. 자, 이때는 그러니까 국가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세 부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나 이집트로 피난을 갔거나 그냥 그 땅에 남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을 잡아갈까요? 안타까운 분들을 똑똑한 분들을 잡아갈까요? 안 똑똑한 분들을 잡아갈까요? 똑똑한 분들을 잡아가요. 젊은 사람들, 엘리트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을 남겨놓으면 반역을 일으킬 테니까 남겨놔도 별 문제 없는 사람들, 걱정 없는 사람들은 남겨놓고 엘리트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음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는데 바벨론이 어느 나라한테 망했다고요? 바사에 망했다. 그러니까 바사 왕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귀환.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지요. 자, 이때 심각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밑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질문했던 거. 하나님이 우리나라 신인데 바벨론한테 신한테 진 건가? 이게 심각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남유다하고 바벨론하고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를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심각한 고민이에요. 출애굽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신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이다. 그 신의 백성이 우리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이 믿음으로, 그 자부심으로 버텨왔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저 바벨론은 이방신을 섬기는 마르둑의 나라, 우리의 신 하나님, 바벨론의 신 마르둑,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겼다는 말은 마르둑이 하나님을 이긴 거 아니냐?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냐? 어디 갔냐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는 신이냐? 이 신을 우리가 계속 믿어야 되냐? 이 심각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 믿어야 되나? 성전도 없어지고, 저 바벨론 저 사람들은 이방 마르둑 섬기는데 하나님은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섬겼나? 이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이 마음이 심해지면 하나님 믿을 마음이 없어지겠죠. 이 마음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예언자가 필요한 거죠. 그 예언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예언하는가 보십시오. 자, 맨 밑에 지금 우리가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아멘.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진 거냐? 라고 백성들이 물을 때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상처를 입고 잠시 떠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죄의 결과로 바벨론에게 우리나라가 망한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우리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19절. 자, 그냥 써놓으시고요. 에스겔 10장 18절 19절 화면 보시죠. 에스겔 10장 18절 19절 화면 없나 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써놨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냥 들으세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떠나니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성전에서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떠나신 분이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오는 게 43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하겠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가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셨다가 도로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셨다는 게 바벨론에게 진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쫓아냈다, 우리의 불신앙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건 바벨론에서 포로를 끝내고 다시 돌아오셨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오게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관건은 나가셨다가 하나님이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70년 만에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한 이유가 뭘까? 에스겔의 대답을 봅니다. 36장 26절부터 28절. 에스겔 36장, 화면에 나오네요. 자, 보십시오. 자,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둬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율례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남유다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너무 마음이 상처가 돼서 나가신 거예요. 나가시면서 야, 다시 내 말을 지켜줘. 그럼 돌아올 거야. 36장에 약속을 하시고 후반부에 다시 동쪽에서부터 돌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왜 바벨론에게 우리가 졌느냐?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렸다, 방치했다.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셔서 나가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다시 들어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오게 하셨다. 이게 에스겔의 결론입니다. 자, 에스겔과 더불어서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까지가 포로기의 핵심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문제죠. 여러분, 남유다가 580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을 점령했던, 싸워서 이긴 나라가 어디라고요? 바사지요, 바사. 바사의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그래서 고레스 왕이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줬죠. 이게 두 번째 고민입니다. 이 남유다의 고민은 이상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고레스는 바사 왕인데 하나님을 안 섬기잖아. 하나님도 안 섬기고 이방의 왕인데 이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 예배당 지으라고 돌아오게 했으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선한 백성, 하나님이 우리 편, 우리 빼고 전부 악한 백성, 이방 백성,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 우리는 선하고 저것들이 미안해. 저분들은 나쁜 분들.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바사왕 고레스도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왕이니까 나쁜 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나쁘다고 생각한 고레스가 돌아가라, 성전 지어라, 하나님 훌륭하다. 그럼 고레스는 뭐냐? 사탄이냐 주님의 종이냐? 지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나머지는 다 악한 것. 악한 게 아닌데 고레스가? 고레스 도대체 뭐지? 이게 두 번째 고민입니다. 이 고민을 해결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나갑니다. 예.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오래 하십니까?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셔도 끝까지 갑니다. 거의 끝나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 맨 밑에 네 줄 내려가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바사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엄청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방 사람들도 쓰신다. 바사 왕 고레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도 사랑하신다.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온 민족을 사랑하신다. 우리만 택한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라는 싹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이사야 45장 1절부터 4절 화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고레스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도구로 쓰셨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2절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3절 그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그래서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남유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런 게 주제인 예언서가 있죠. 저 뒤에 가보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회개하게 하라. 누구지요? 요나. 그래서 요나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후에, 포로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만 위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가 이방 왕도 이용하시고 니느웨 같은 원수 나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지평이 점점 구약 예언서로 가면서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는 것과 연관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도 넓어져야 되겠죠? 자, 주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그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랬을 때 표에 보시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할 때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예언자들 학계, 스가랴도 나오고요. 자, 표 다음에 보겠습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바사에서 다시 돌아오지요. 돌아올 때 성전을 새로 지을 때 성전을 열심히 짓자, 그걸 독려한 예언자가 학계와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율법서부터 쭉 읽은 걸로 생각을 해보면 신랑하고 신부하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같이 이렇게 성전에서 살다가 집이 부서졌으니까 야, 우리 이제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면 일단 신혼집부터 새로, 이제 신혼이 아니군요. 한참 지났으니까 하여튼 집을 새로 좀 수리해서 신랑 마음을 좀 돌려보자. 예쁘게 지어놓으면 신랑이 돌아오겠지, 하나님이. 그래서 한번 지어보자. 이게 학계하고 스가랴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드디어 문제는 이겁니다. 저를 보시죠.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은 게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집 옆에 울타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울타리가 예루살렘 성벽. 학계,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라 와가지고 성전도 새로 짓고 성벽도 새로 짓고,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이 신랑이고 남유다 백성들이 신부니까 신랑 신부가 살 집을 다시 이렇게 수리하고 울타리도 좀 하고 잔디도 싹 심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신랑이 했는데 복이 안 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고민인 겁니다. 성전을 지으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실까? 마지막 페이지 봅니다. 41페이지. 포로기 이후, 그죠? 밑에 말라기, 이사야서 후반부 56장, 66장, 제2성전, 그죠? 솔로몬 성전 다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게 건축되고 난 다음에 성전이 건축됐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나? 좌절하는 겁니다. 이 좌절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 밑에 줄에 보면 학계와 스가랴에 나타난 성전 중심의 낙관주의, 우리가 성전만 다 지어놓으면 하나님 복을 줄 거야, 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성전 지어도 하나님 복 안 주네, 뭐야 이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누구냐? 말라기입니다. 자, 말라기의 대답을 봅니다. 말라기 형식적 예배. 자, 말라기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다 지어놨는데 내 이름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성전 지었으면 알아서 복을 주셔야지 왜 복을 안 줍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햇반 사놨고 김치 담아놨으면 알아서 밥 먹어야지 뭘 그걸 가지고 밥을 차려달라고 국을 끓여달라고 그러나 알아서 하지. 요 마음입니다. 그냥 집 지었으니까 알아서 해줘. 하나님 복을 주세요. 따박따박 다 갖다 주세요. 하나님이 야, 니 해도 너무한다. 햇반 사놓고 알아서 먹으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면 네가 다 한 거냐. 이제 이 분위기가 지금 하나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도 꼭 이렇게 병든 짐승 이런 것만 다 하고는 다 했으니까 손 딱 틀고 그게 아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한다. 그게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형식적 예배 비판하는 거죠. 요나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거다. 모두를 위해. 그럼 우리는 뭐냐? 선민으로서 종의 직무를 다른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 이름을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외치라. 오바댜서와 요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오바댜서와 요엘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기지개 켜겠습니다. 아유, 힘드시죠? 아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참. 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밝은 날만 올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다 보면 고비라는 게 있습니다. 고비. 오늘이 고비입니다. 다음 주는 아닙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개만 하면 되거든요. 편안하게. 자, 그러면 오늘 많이 하긴 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제가 1분간 딱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죠. 성문서는 다음 주 할 거니까. 자,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임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성막을 짓고 함께 사랑하자. 나하고 너하고 사랑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서하고 예언서를 연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겉으로만 성전 짓고 제사 지내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랑하자. 이게 율법서하고 예언서가 연결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역사서하고 오늘 예언서가 연결되는 지점은 역사서는 인간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왕을 중심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마음껏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자 하는 게 지난주 주제였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말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이게 역사서하고 예언서하고 연결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 외우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전체 주제다. 그래서 나만 바라봐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회복하자는 것이 예언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날 이 밤에 이렇게 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참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야 진짜 위대한 분들이다. 우리 목사라도 쉽지 않은데 참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김포에서 오신 분도 있고 멀리서는 전주에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주에서 이거 방송을 우연히 보시고 항상 수요일 날 이렇게 버스 타고 오시고 심야호등으로 내려가시거나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그분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개건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할 때 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은 다음 주 하면 마무리입니다. 어느덧 마무리.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예언서들을 공부했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예언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그 시대와 주제를 잘 기억하면서 더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